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만남은 정말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신도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 아굴라와 부부 브리스가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본도는 어디냐면 터키의 북서쪽에 흑해 있는 쪽에 있는 지역을 본도라고 합니다. 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태리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해서 유대인 모두는 다 로마를 떠나라 하고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수 없으니까 이 부인이 남편과 함께 그리스 영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너무나 어려운 일, 화가 된 일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하셔서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텐트를 짜가지고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자비랑으로 텐트를 짜서 팔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보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이 같은데 그들이 만남을 가져가지고 보니까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너무나 훌륭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 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이사를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 시대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참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라를 떠나야 되는 이런 추방명령이 내렸는데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뭐 회당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시장통 안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의 뜻이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원래 풀네임은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야훼란 말을 생략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아흐 야훼 이런 뜻이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명사를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직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란 말은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제사장은 다 엑스트라고 주인공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죄를 지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곧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유일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안내하는 모든 것을 한 번만에 다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 이퀄스 그리스도다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에서 증가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여러 가지의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 해결자이심을 믿으시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책 읽은 것을 강단에서 증거하지 말고 신문 읽은 거, 잡지를 읽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는 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바울의 마음을 엄청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요.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의 머리에 임할지니라 하고 이후에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방해했으니까 나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질책하면서 옷을 털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대하는 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바로 옆에 회당에 딱 붙어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그의 온 집이 그로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죠? 놀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바울이 나중에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너무 의기소침해가 있는데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잠잠하지 말라. 네가 계속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너 기죽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며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확실한 제자들, 일꾼들을 고린도에서 세우고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막 끌고 재판을 해달라고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명을 덮으셔오냐면, 총독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려고 막 말하니까 총독이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참으로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니와, 뭐 형법을 어겼다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의 율법,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회당장, 헬라인이 회당장이에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재판자리에 끌고 와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갈리오 총독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려야 될 훌륭한 인물,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고 훌륭한 인물들을 이 고린도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면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애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바울 일행이 사역했던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